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주님,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강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믿음과 행함이란 말씀에 제목을 붙여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야고보를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이하를 보게 되면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해치는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별로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이 야고보가 유일한 야고보서의 저자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않더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으로 보면 예수님과 별 차이가 없는, 나이가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야고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미쳤다라고 그렇게 가족들까지도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자기의 형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연관시키는 것이 피부치를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야고보는 별명이 있지요.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이 불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길래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문드러졌을까라는 생각이 봅니다. 그러한 야고보가 간절히 원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12지파,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편지는 아무에게 보내지 않잖아요. 카톡 아무에게 보내지 않잖아요.
그것도 뭔가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뭔가 있는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이 흩어진 나그네 된 이 유대인들, 그들에게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듣게 될 때에 우리를 아주 내게 가장 형제 중에 친한 형제가 내게 준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편지를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가 주어준 내게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구원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구원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구원이다. 야고보는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예표합니다. 물론 유대인들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당시 성경학자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약 500만 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 500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그 흩어져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의 행동이 믿음을 보지 못할 때 그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볼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외모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이라고 하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행동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15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가 되는데 그 사람이 헐벗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 믿음 있어 라는 사람이 그를 보면서 그냥 말로만 말한다는 거예요. 아, 먹을 거 좀 먹어야지. 아, 옷 좀 입어야지. 아, 좀 뭐 이렇게 좀 편안해야지.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느껴요. 아, 저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아니, 저가 입지 못했으니까 굶주렸으니까 먹을 것을
제가 입을 것을 입지 못했으니까 입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운 거예요. 그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17절에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 말로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에게 뭔가 한다면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려면은 내 것을 그에게 줘야 되는 거죠. 내 것을 그에게 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가 우리를 믿기에 내 형제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말로만 했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믿음으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하면은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따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국에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으면 영혼과 육체가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영혼과 육체가 있을 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동은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씨앗이라고 하면은 행함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67일째에 미국이 그 당시 신대륙이라고 알던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를 그들 말하기를 프리머스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위인데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그래서 영국을 떠나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 프리머스라고 하는 이 바위 주변의 묘지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신대륙을 찾았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그들의 후손들이 영원히 잊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은 쉐마라고 시작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 들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읽었고 외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그러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밑에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장차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길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알고 있던 반쪽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믿음, 사랑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20절부터 26절까지 등장하는 행함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함.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왜 아브라함을 말씀하셨고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때로는 아브라함과 우리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합과 우리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라합처럼 삼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아 라는 말씀은 우리말로 말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아 라는 뜻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뒤에 계속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최대 위기는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100세였기 때문입니다. 100세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려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그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내밀어서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의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죽여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본다면은 하나님을 이삭보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돈이라면 돈, 그것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 그것이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명예라면 하나님은 그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믿음에는 행동이 뒤따랐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이 뒤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너는 나의 친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은 알다시피 여리고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오늘 야고보의 이 말씀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멸망돼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그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하심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왜 야고보가 했을까요? 기생 라합의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 앞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다 내 친구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친구 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편지는 사랑의 편지고 약속의 편지고 축복의 편지고 친구의 편지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보이는 그런 행함의 열매가 있는, 그리고 그 열매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시고 또한 라합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친구 삼으시기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친구 삼기를 원하시고 버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아버지 하나님 랍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